네,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 네, 이렇게 또 아침마다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매 아침 6시가 되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줌으로 인도해서 이제 6시 50분까지 기도회, 개인 기도까지 딱 이걸로 음악 틀어주고 개인 기도까지 50분에 끝나면 바로 50분에 이제 그 종료를 하고 바로 이제 음악을 다시 이 줌을 열어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또 이곳에서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개인 기도 하시고 이제 이 암송을 지금 이제 인도하는 거고 이것도 7시 반에 딱 끝나면 7시 반부터 8시까지 그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암송하는 모임인데 이거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 2001년부터 했는지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암송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수목금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은 거기로 또 이제 똑같은 주소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7시 반부터 또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안 들어와도 됩니다. 먼저 이것만 이제 열심히 하셔야지. 또 너무 많은 걸 하면 너무 많은 걸 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분위기, 뭐 어떻게 하나라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것도 또뭐 일단은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공통적 사명이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삶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어떤 일부러 나가서든 선교사를 나가서든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전도 모임에 나가서든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삶의 자리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이런 이제 주제 하에 무려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만 하면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어떤 그렇게는 하자라는 마음으로 32절의 말씀을 선정을 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을 전도자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이 부모의.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에, 자녀로 키우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이것은 총 이제 20절, 22절, 22절. 죄송합니다. 감기가 제가 다 안 나가지고. 자, 22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내용 설명은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 하다가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제가 총 5주잖아요. 5주. 주제는 한 단계, 1단계, 4개, 네개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한 주에 하나씩은 못 하더라도 5주 안에 이 모든 설명을 다 마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중간에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겠고 이 모닝 암송 시간에는 우리가 암송 중심으로 하다가 뭐 이제 짤막하게 우리가 이제 묵상 내용도 짤막하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
22번 좀 하다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죠. 예, 했는데 한번 이제 우리 다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예,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19번까지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문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이제 이 교재를 여러 번 읽으시죠, 여러 번. 예, 한 번 읽고 나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그 말로 여러분의 이해를 잘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 말씀을 한번 문답을 해보고 암송 들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겁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암송 구절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 평생토록, 예, 여러분이 상고세모 말씀 스쿨을 늘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평생토록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거를 생활에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자, 22번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 암송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 아픔, 슬픔, 뭐 모든 경험들 이런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심지어 고난, 뭐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이제 다 유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테스트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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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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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인데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예,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 자, 23번 보면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해당 구절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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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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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까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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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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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다음 3절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3절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 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번을 한번 문답합니다. 23번.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이것을 저는 뭐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어떤 삶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어떤 삶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에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그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만 소개하면 우리가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을 이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 있잖아요. 그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가다. 이제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다는 그런, 고용한 거잖아요. 내 부하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고용했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을 하잖아요. 부교육자를. 부교육자를 이렇게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담임 목사고 부교육자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상하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교육자를 불렀으면 그 부교육자의 그 자리가 내가 이 사람을 청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뭐가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교육자를 부르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척교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교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라고 내가 생각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사람도 어떤 분이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을 하면 그 다른 사람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겸손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내 종업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직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게 부격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인정하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른도 아이에게 겸손할 수가 있고, 또 진짜 그, 이 저는 이제 좀 예를 들면 저희가 노숙인 도시락 봉사도 이렇게 하는 노숙인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가 도시락 나눠주는데 그런 노숙인들 앞에서도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인격 앞에 겸손이다. 인격 앞에 겸손. 예, 그 한 사람의 인격 앞에 겸손하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직분 앞에 이게 아니고 대부분 근데 우리는 직분 앞에 겸손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 앞에는 이제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높은 직분을 가진 자기보다 뭔가 위의 사람한테 겸손하는 거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돈도 없고,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겸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 앞에 겸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간단하게 제가 체육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서 모든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겸손이 나오는 거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할 때 모든 겸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가 거기에서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이제 해석할 때 그냥 부르심하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삶이다라고 딱 하지 않고 이제 그 3절부터 제가 이거를 하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그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요 진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겸손을 하고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좀 힘 있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담임 목사는 부목사 앞에서 부교육자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이 사장은 자기 직원 앞에서까지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 앞에서까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되는데요. 우리 23번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문답을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묵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또 다른데 세미나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옮게 돼가지고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묵상은 이제 없어서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23번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 저랑 같이 하는 거는 그냥 초벌 암송입니다. 초벌 암송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